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17절, 18절, 19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한 후에 11절과 12절을 통해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결론적인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이 확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아버지인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은 자신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의 확신은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화면 띄워주세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 따라합시다. 성령의 증거.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잘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은 어떤 논리나 추론에 의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조되심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도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곳으로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 된다.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의 증거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의 증거를 통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성의 능력인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그렇습니다. 생각.
성령의 증거와 함께 이성의 능력인 생각을 잘 지키고 사용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했게 해야 됐겠습니까?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공격했겠어요? 아마 이렇게 공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을 믿은 이 결과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이때 아브라함은 이성의 능력인 생각을 잘 지키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나는 이삭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이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나의 지금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성의 능력인 이 생각을 지키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 마음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은 어떤 믿음의 확신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은 어떤 믿음의 확신이냐,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확신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전혀 없어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질문해,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은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시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만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들이 다가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만사불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내게 이렇게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시련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시련과 시험의 메인 자들이에요. 일평생 동안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것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채찍을 주시고요, 어떨 때는 징계를 주십니다. 시험을 우리가 당한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눈을 뜨게 되면요, 왜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이 찾아왔는지를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징계와 시련들은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근육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첫 번째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근육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근육들이에요. 점점 이 단련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징계와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슬퍼 보이지만 후에 나중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 이 믿음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내 모습을 직접 내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는 마귀의 유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는 달라요.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현재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내 믿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시련이 없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가요, 조그마한 시련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하필 저분에게 주시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는 달을 쳐다보면서, 저는 봤어요. 낮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을 봤어요. 낮에 해를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쯤 눈이 다 멀었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조그만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시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발견하고 나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현재 가진 이 믿음을 온전히 그때부터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아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또 믿음의 가치와 능력도 온전히 배우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때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러한 나를 위해 얼마나 참으셨을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웁니다. 많이 울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점점 그때부터 깊어지게 되고 확장되어 문제의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믿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은 상태에 딱 멈춰버립니다.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직분은 다 받았는데 성장을 하지 않고 시작 부분에서만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은 현대교회의 큰 비극이며 가장 큰 아픔입니다. 아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어떨 때는 징계도 주시고요, 칭하게 주십니다. 이게 전라도 말로 징계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어떤 사람은 커트라인 60점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징계나 시련을 통한 믿음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